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발걸음과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창세기 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화면에도 말씀이 띄워져 있으니까요. 성경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시는 게 더 좋지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됐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잠깐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시간에 제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은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은 생명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 생명을 잃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함을 성경 전체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람에게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체는 유한한 세상에서 100년 안팎의 삶을 살게 만들어졌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나의 영혼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이 진짜 나인 거죠. 그 영혼이 갈 곳이 성경에는 두 군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정말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문제는 착한 일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고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지은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면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더 이상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단지 내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닌가요? 40명의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게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분은 자기를 창조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라고요? 창조하시니라. 그분은 우주와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배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라는 측면에서 창조 그리고 주인 주자를 써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린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싫거든요. 지금껏 수십 년 동안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된다니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천 번 강조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증거들을 댈 수 있습니까? 사실 창조만 가지고요 한 달은 이런 성경 세미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창조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이미 많은 학자들이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준비해서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경 관련해서 아니라 창조 관련해서 세미나를 진행해도 한 달 이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제 우리는 그중에 한 8가지 정도만 살펴봤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린 후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증거 8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 8가지를 되돌아볼 수는 없겠지만요. 성경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과학 장비들을 동원해서 알아낸 사실들을 벌써 3,5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가 둥글다. 공중에 떠 있다. 그 속에는 불덩어리가 뒤집어지고 있다. 이런 건 과학자들이 최근에 알아낸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미 3,500년 전 욥기에서 2,700년 전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과학, 철학, 의학, 인류학, 지구과학, 문학적인 측면에서 세상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책이에요. 해로를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분명히 바다의 길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고 실제로 바다의 길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 해로로 여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시대 때 알게 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 그 대비책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시대 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서잖아요. 성경은 3,500년 전에 벌써 말을 할 때 입을 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염 가능성이 있는 병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그 입을
윗입술을 가리고 말하라고. 아래 입술도 아니에요. 아래 입술을 가리면 위에 비말이 튈 수가 있잖아요. 윗입술을 가리고 말하래요. 사회적인 거리를 두래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균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3,500년 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온 과학적인 사실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성경책을 공부하다가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과학자들과 신학자의 관계 가운데서 겪게 되는 자괴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제가 한국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엄청 높은 산이 있어요. 아무도 올라가지 못한 높은 산. 근데 그 높은 산에 기어이 내가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되겠다. 예전에는 처녀 등정이라고 했는데 첫 등정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장비들을 동원해서 그 산을 기어이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정상에서 외치는 거죠. 내가 처음으로 이 산에 올랐다. 야호!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요. 떡 사세요. 떡 사세요. 하고 다니더란 거죠. 거기에서 이 높은 산을 많은 비용과 시간과 장비를 들여서 올라간 사람은 과학자고요. 떡 사세요 할머니는 신학자란 거예요. 기껏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 사실을 발견했다 그랬더니 그걸 레위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그건 욥기 28장에 나왔어요. 그건 이사야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건 스가랴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건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최근에 알았는데 어떻게 이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도 그런 좌절감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광주 출신이에요. 광주에 가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산? 이거 아시네요. 근데 제가 산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광주에서 54년 정도를 살았는데 무등산을 한 번도 안 올라갔습니다. 어릴 때 소풍 갈 때 중머리째까지는 갔어요. 근데 중봉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중머리째 갈 때마다 제가 신기했던 게 있어요. 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중머리째까지 올라갔는데 아이스크림 파는 아저씨, 떡 파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거기에 바글바글 하더라니까요. 정말 신기했어요. 저걸 어떻게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자, 그런 생각들이 바로 오늘날의 과학자들의 자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과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신의 창조처럼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신을 배제하고 설명을 해야만 과학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과학이 신을 배제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 모든 것이 미스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이건 논리적인 이야기잖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건 가장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과학이 아닌 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떻게 만물이 존재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만물이 저절로 존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야만 하느냐? 자, 우리나라가 이 시대 때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애국가를 잘 지어서 그런다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셔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 잘 집어넣어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조선시대의 애국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생겨나고 예전에 있던 그 가사에다가 안익태 씨가 코리아 판타지라는 교향곡을 작곡해서 우리 애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가사를 참 예전부터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를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어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내일 메시지를 연결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자, 오늘 하나님이 창조의 정점인 인간을 창조한 내용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정말 물질에서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명체로, 그리고 다세포 생명체로, 더 나아가서 이제 물고기라든지 양서류, 파충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류, 포유류로 진화해서 유인원이 돼서 인간이 됐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말씀이 맞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누구 형상이라고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27절에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대요. 형상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똑같은 모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되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셨대요. 근데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 그럼 하나님은 눈 둘,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있는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니까 나이가 많으시겠구나. 그래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천정화를 로마 바티칸의 시스틴 채플에다가 그렸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연세가 지긋하신 배 나온 백발의 노인이에요. 근데 또 팔뚝은 쇠질을 좀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그 근육질이더라고요. 배는 나왔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형상이라면서요. 예, 하나님이 똑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도 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영인 인간이 물질 세상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를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이 나오거든요. 여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는데 이건 사람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영 더하기 물질로 만들어진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식물은 몸이 있고요, 동물은 몸과 혼이 있고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지구상에 1000만 종이 넘는 생명체가 있대요. 몇만 종이요?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1000만 종이 넘는 생명체가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영을 지닌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생명체 중에 으뜸인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참 지혜로운 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죠. 근데 영장이라는 한자를 보면 실령영자에 길장자를 썼어요. 으뜸 장자를 썼습니다. 영이 있어서 으뜸인 존재가 인간이다. 하나님도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만드셨대요. 이 말씀대로 지금 지구를 다스리고 있는 생명체가 나무예요, 사자예요, 코끼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게 됐을까요?
싸워서 승리해서.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힘으로 따지면 사람이 코끼리, 하마, 코뿔소 못 따라가요. 오랑우탄, 침팬지도 못 따라갑니다. 또 달리기로 따지면요, 치타라든지 동물들 못 따라가요. 여러분, 곰도 시속 45km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미련한 곰, 느림보 곰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빨라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인간 시력의 5배나 되는 눈으로 수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생쥐를 보고 달려갑니다. 매는 320km로 헤엄을 쳐요. 바닷속의 돛새치는 순간 속도가 물속에서 120km가 나옵니다. 모기는 65km 밖에서 피냄새를 맡아요. 파리는 1초의 날개짓을 1000번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몇 번 한다고요? 근데 날개 떨어져 죽은 파리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 이거 1초가 아니라 하루에 1000개 해도요, 어깨 끊어질 거예요. 인간은 따지고 보면 어떤 다른 생명체보다 나은 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인간이 오늘날 모든 동물 중에 으뜸일까? 사실 대부분의 동물은 거의 비슷합니다. 머리 좋은 진돗개가 됐건,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닭이 됐건, 옷 안 입고 말 못하고 의식주 갖추지 못하고 그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걸로 보면요, 모든 동물들은 다 비슷해요. 근데 인간만은 특별하거든요. 인간은 노트북을 만들고 우주 비행선을 쏘아 올리고 교양복을 잡고 가고 엄청난 문학 전집을 써내잖아요. 왜 인간이 그렇게 특별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학자들은 인간이 두 발로 서는 직립보행을 해서 그렇다. 아니다. 뇌 용량이 많아서 그렇다. 아니다.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아니다. 사회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어서 그렇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 중에 으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다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증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증거를 대기보다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몸이 있으니까요, 몸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몸은 피곤하면 자고 싶고, 음식을 먹고 싶고, 종족을 보존하고 싶고, 또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안전의 욕구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몸의 욕구가 있는 이유는 몸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은요, 음식을 먹으려는 마음도 없고요, 안전을 추구하지도 않고요,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동물도 몸이 있고 식물도 몸이 있으니까 동물이나 식물도 똑같은 욕구가 있어요. 몸의 욕구가. 자, 그런데 식물에게는 없고 동물에게만 있고 인간에게 있는 게 혼인데요. 혼의 욕구가 있습니다. 식물은 없지만 동물과 인간은 혼이 있기에 지식, 감정, 의지의 욕구가 있어요. 지식이란 건 뭔가를 배우고 싶은 거죠. 근데 동물도 상당히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란 게 있습니다. 이 동물도요, 감정이 그렇게 풍성한 줄 몰랐어요. 고양이하고 강아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반려동물로 많이 기르잖아요. 근데 기르다 보니까 꼭 고양이에도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인이 막 사진 찍으려고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면 뭐야?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고양이가. 강아지도요, 주인 왜 저래?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좋을 때, 싫을 때, 삐질 때 아주 분명한 감정이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인터넷 봤더니, 아니 내가 피자 먹고 있는데 고양이가 자꾸 옆에서 집적거리더래. 그래서 휴대폰을 한 대 턱 때렸더니 고양이가 삐져가지고요, 발라당 들어 누워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달리니까 싫어, 삐졌다고 이러고 있어요. 고양이가 사람 같아요. 동물도 감정이 있습니다. 강아지도 걷어차면요, 깨갱거리고 주인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만 있는 게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동물에게는 없지만 인간에게 있는 영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란 게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란 분이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밑에 보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고요? 종교성이 많도다. 파르테논 신전은 많은 신들의 조각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는 소위 만신전이거든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걸 보니까 너희는 정말 종교성이 많구나.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 사람만 종교성이 많은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다 종교성이란 게 있습니다. 왜 있을까?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서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그런 말 했대잖아요. 내가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종교 없는 민족은 본 적이 없다. 모두들 무언가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장독대에다가 빌고, 문지방에 빌고, 부엌에서 또 물 떠놓고 빌고, 밖에 나가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에게 빌고, 성황당에다 빌고, 고목나무에다 빌고, 모든 것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깁니다. 일본 가면 약 800만 가지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종교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니 원숭이고 곰이고 간에 종교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섬기지 않는데 왜 인간만 신을 섬길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신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종교 없습니다. 예, 지금 없죠. 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정말로 사람이 위험하면 무신론자도 신을 찾아요. 내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아주 위험한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 밖에 아버지가 뭘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건 예수님이건 부처님이건 누가 됐건 간에 제발 계시면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 않겠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신이 어딨어. 그런 사람도요, 막상 사형대에 서게 되면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고 애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사실 사형제도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사형 폐지국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사형이 집행될 때 그 사형을 지켜본 교도관들은요, 전부 한결같이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육체 말고 무언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흉폭한 범죄자들이 사형 선고받을 때도 판사를 향해서 욕짓거리를 내뱉던 범죄자들이 사형 선고 지나고 나서 한 3, 4일 지나면 그때부터 밥을 안 먹는데요. 그 다음에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휩싸인대요. 사람을 그렇게 흉폭하게 난자에 죽이던 사람들이요, 발자국 소리에 바들바들 떤대요. 누군가가 와서 면회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시멘트 벽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안 나가려고 한답니다. 나중에 사형이 집행되는 날, 보통 면회면 교도관 1명이나 2명이 가서 인솔을 하는데, 사형 집행되는 날은 똑같이 면회요하고 끌고 오려고 해도요 10명이 가야 된대요. 왜요? 이 사형수가 자기가 죽으러 가는 줄 알고 그때부터 몸부림을 치는데 한두 명이 제압을 못해요. 5명도 제압을 못해요. 10명이 가서 군기를 제압하면서 개 끌듯이 끌고 와도 1시간이 걸린대요. 평소면 15분을 갈 거리에. 그 사형수들이 나중에 사형당할 때 한결같이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담배 한 까치만 피게 해달라고. 담배불을 붙여주면 빨지를 않는데요. 왜요? 이거 다 빨면 사형 집행되잖아요. 그래서 피지 않고 달달달 떨면서 자기 생명이 1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대요. 참 이상한 게,
사람 죽일 때는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재판될 때도요, 사형 선고 받으면 맞지 뭐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랬어요. 사형 선고 떨어진 순간에도 판사한테 요구하고 막 어깨에 의기양양했습니다. 왜 갑자기 사람이 변했을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마음속에 억눌러 놨던 그 영혼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죽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웬만한 사람 사형시킬 때요, 먼저 마취 주사 놔서 고통 못 느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장이 멈추게 만드는 그 독극물을 주입하거든요. 그런데 마취를 먼저 하고 독극물을 주입하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고 그냥 죽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떨까요? 교수형을 시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굉장한 쾌감을 느낀대요. 아예. 그런데 왜 그렇게 떨까요?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 다음이 무서운 거예요. 절대자가 있고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절대자 앞에 내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형 선고받고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거나 불교도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심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지금 내가 억눌러 놔서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다, 큰 소리 치는 것 뿐입니다. 사람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양심이란 게 있어요. 여기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 빼버리면 양심이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셔요? 거기 보면 10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몰라도요, 우리 마음속의 양심은 남의 것 탐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아요.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음담, 배설, 남을 헐뜯는 말, 수군수군 비방하는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십계명 몰라도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배우도요, 남의 물건 훔치면 된다 안 된다? 알아요. 안 된다는 것을. 간음하지 말라. 근데 그거 안 배워도요, 우리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은 죄다, 짜릿한 일이다? 죄다는 거 알아요. 요즘 타락에서 간음이 죄가 형사법에 걸리지 않을 뿐이지 간음은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람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거 몰라도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요, 부려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그걸 다 할까요? 교회 안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양심 속에 다 기록해 놓으셨대요. 자, 양심이라는 거 잠깐만 생각하면 정말 신기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개가 이웃집 조그만한 강아지의 음식 뺏어 먹고 양심에 가책받는 거 보셨어요? 옆에 그 조그마한 개가 결국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그렇다고 이 뺏어 먹은 개가 양심에 가책받습니까? 나는 참 개만도 못한 개야. 남의 걸 뺏어 뭐 죽게 만들다니. 나는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목 매달고 자살한 개 보셨어요? 저 어릴 때 다리 밑에서 목 매달고 자살한 개들을 많이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타살이더라고. 여름만 되면 일어나는. 어떤 동물도 잔인한 행동한 다음에 양심에 가책받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 조그만한 죄 지어놓고 마음에 문제가 됩니다. 형법으로 어긴 것도 아니고요, 민법으로 어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 아이고 내가 그때 좀 참을걸, 아휴
그때 내가 좀 말을 잘할 걸. 아휴,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책감 때문에 매일매일 괴롭습니다. 잊어버려야지. 그런데 잊을만 하면 쑥도 오르고 쑥도 오르고,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술 먹고 막 노래 불러도요, 또 시간 되면 쑥쑥 올라오는 참 떨쳐버릴 수 없는 이상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왜 사람이 양심이 있고 죄책감이 있을까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거의 동일하게. 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으시잖아요. 어떤 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에 가방을 뒀어. 자, 그리고 이제 차 한잔 마시려고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내 자리에 다른 분이 앉아 계시네. 내 가방은 쩌리 던져놨네.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하죠? 우리 정읍교회 성도들은 너무 착하셔서 그냥 그 쩌리 던져놓은 가방 그 자리에 가서 앉으시죠. 저는 좀 못돼가지고요,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 죄송한데요, 여기 제 자리인데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당신이 이 자리를 사셨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럼 왜 당신 자리라고 하십니까? 아니, 제가 먼저 와서 분명히 가방을 여기 뒀는데요. 가방을 이 자리에 두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된다는 법이 형법에 있나요? 민법에 있나요? 행정법에 있나요? 교회법에 있나요? 아니, 그런 법은 없죠. 아니, 그런 법이 없는데 당신은 왜 가방을 이 자리에 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당신 자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야 당연히 자리에 가방을 두면. 참 이상하네요. 당신과 내가 얼굴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십니까? 당신은 아마 자리에 가방을 두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생각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할 말 없으니까 하면서 이제 가야죠. 가기는 가는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뿐 아니라 미국을 가건 유럽을 가건 뭐 남미 북미를 가건 전부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 애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린아이가요, That's not fair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이에요. 그럼 불공평해, 이런 말이에요. 형한테 과자 2개 주고 동생한테 하나 주면 동생이 그래 나는 어리고 뭐 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나는 하나 먹어도 돼, 형은 크니까 2개 먹어야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형 2개 주면 자기도 2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배우지도 않은 어린아이가 벌써 머릿속에 그럼 된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건 공평하고 이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공평의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동물이 진화했는데 공평하다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물질이 진화했는데 공평하다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아니요. 정말 공평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장 공평한 분이 그 생각을 속에 집어넣어 줬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정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대로 사람의 영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심을 어기면 심판받는다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몰라도요, 죄 지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천벌을 받지, 저런 나쁜 놈은 죽어서 유황 불못 들어가야 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넣어두신 율법이란 겁니다. 기준을 알려주고 죄를 알려주고 죄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고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어떻게 죄를 떨쳐버릴지 모르니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양심을 통해 아니까 죄 문제 해결해야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회복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안 깨는 거예요. 잘 의식이 잘 안 돌아오는 거야. 나중에 이제 보호자인 아내가 들어와서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여보 눈 좀 떠봐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래. 하더니 아내를 보더니 이쁜 것들 다 어디 가고 왜 네가 왔어? 야, 이쁜 애 불러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쥐어 삽니다. 사람 속에는요,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있고 잊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수술 받기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수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 버릴까 봐.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다고. 그런 사람이 있대잖아요. 의식 돌아오다가 막 아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제3자 이름을 부르면서 손자야, 뭐 형자야,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수술 받기를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양심이 있고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죄책감이 있어요. 동물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걸 주셨다고 했으니 나에게도 이게 있어야 되겠죠?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할 수 있다면 예뻐지고 싶어요? 못생겨지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 예뻐지고 싶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했지만, 성형외과 의사도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해서 포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사람은 예뻐지고 싶어요. 갓난아이도요, 예쁜 것과 추한 것을 구별한다니까요. 옳고 그른 걸 구별을 해요. 할 수 있다면 예뻐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진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나 예뻐지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서 한 3번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몇 번째? 우리 동네에서 첫 번째,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할 수 있다면 지구에서 첫 번째로 잘생겨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 괜히 그냥 거울 보면서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 아니니까. 잘생겨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예쁜 얼굴. 좋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나는 잘생겼어요. 예뻐졌어요. 근데 바보야. 밥 많이 주면 좋아하고 괜히 막 침 흘리고 이렇게. 그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잘생겨질 뿐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머리도 바보 천치가 되고 싶어요? 천재가 되고 싶어요? 천재가 되고 싶죠. 할 수만 있다면 뭐 어려운 글뿐 아니라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학생이라면 시험 보다가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3분 남았네. 발가락으로 풀었는데 100점 맞았어. 뭐 그냥 하버드, 옥스퍼드, 뭐 스탠퍼드 다 그냥 놓다 그러면 합격이야. 썼다 하면 논문이 뭐 막 네이처지에 실리고 막 사이언스지에 실리고 막 머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좋겠죠?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아. 근데 전신마비야. 그럼 또 안 되잖아요.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 스티븐 호킹은 머리가 그렇게 좋았는데 병으로 평생 휠체어에 누워 살았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할 수 있다면 건강해지고 싶어요? 병약해지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죠.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할 수 있다면 그 상태에서 맨날 욕먹고 살고 싶어요? 사랑받고 살고 싶어요? 사랑받고 살고 싶죠. 얼굴도 예쁘고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은데 매일 욕먹으면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지나만 가도 그냥 심창훈 와 그럼 좋겠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랑해 주는. 자,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가난뱅이면 좋겠어요? 돈이 많으면 좋겠죠. 다 좋은데 막 빌어먹고 살아. 그럼 안 되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 나는 별로 욕심 없어요. 한 1,500억 정도 있으면 만족해. 굉장히 검소하신 분이죠. 빌 게이츠라는 미국의 재벌이 예전에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9%가 아니라 99%를 기부하겠대요. 그분 재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그 당시에 95조였어요. 야, 그래서 이분 99% 기증하면 9,500억밖에 안 남네? 그걸로 살겠다는 말이네? 1%가 9,500억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사우디에 왕자 왔다 갔잖아요. 하루를 머문 것도 아닌데 그 호텔 전체를 2주일간 통째로 빌렸더라고. 근데 뭐 자기 소득에 비하면 뭐 그냥 머리 티끌 만한 돈을 쓴 거죠. 돈 많으면 좋겠죠. 뭐 그냥 자가용 제트기 모으는 게 취미다. 요트 모으는 게 취미고 뭐 다이아몬드 모으는 게 취미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돈도 많아. 자, 그리고 다른 모든 조건도 완전하게 갖춰졌다고 합시다. 가장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좋은 머리와 많은 돈을 가지고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산다고 합시다. 근데 말기암 환자야. 3개월 남았어. 그럼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완전하게 갖춰졌다 그러면 그 상태로 몇 년 살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에이, 영원히 살아서 뭐해? 그냥 화끈하게 10년 살다 죽지. 아닙니다. 만일 모든 조건이 완전하게 갖춰졌다면 사람은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왜 완전한 걸 생각하십니까? 또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이란 개념을 알고 계세요? 완전이란 것도 없고 영원이란 것도 없는데 불완전한 사람이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 완전하고 영원한 삶을 꿈꿔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언제 만족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때, 구원을 얻을 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때, 그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바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목적이 뭐냐?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고 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맞아요? 양심 있어요? 종교심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물은 양심도 없고 종교심도 없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 이 영혼이 있는지 뭐 증거는 되지 못하겠지만요,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근데 웬일인지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영혼의 존재에는 관심도 없었고 내세에 대해서도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죽음을 체험한 그 순간 내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자기 육체를 바라보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체이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영혼이 빛 가운데로 빨려가면서 자신의 평생에 걸친 잘하고 못한 모든 일을 한순간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악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평생이 한순간에 계산이 되더래요. 이 두 가지 경험을 했대요. 몸 밖에 빠져나오는 영혼이 있구나, 그리고 자신의 일생이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깨어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죽음 이후에 현실보다 더 확실한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그리고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을 한 사람의 숫자가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에요.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혼이 없을까요?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영혼이 사람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영혼이 살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잠깐 그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좀 공부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2장 1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들짐승이나 각종 새들 역시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인간처럼 생기, 영혼이 없어요. 그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죠.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자, 이 인간의 육체가 흙이라고 했는데 이 창세기가 언제 기록됐느냐?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근데 3,500년 전에 인간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됐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머리카락은 나일론 같잖아요. 손톱은 플라스틱 같고 뼈는 돌 같고요. 피부는 고무 같아요. 인간의 육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달한 200년 전에야 비로소 인간의 육체의 구성물질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흙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근데 그걸 과학자는 200년 전에 알고 성경은 몇 년 전? 3,5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3,500년 전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연구해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무엇과 같은 물질이라고요?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정말 분해되어서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몸이 흙이에요. 그 사람의 세포가 100조 개 정도가 있대요. 몇 개요? 100조 개. 근데 그 모든 세포의 원재료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이 100조기라는 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100달러짜리 지폐로 100조 달러를 만들면 어느 정도의 부피를 가지게 될까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100달러, 지금 한국 돈으로 한 12만 5천 원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100달러가 100장이 모이면 10,000달러가 되잖아요. 10,000달러가
100묶음이 모이면 이제 100만 달러가 됩니다. 100만 달러면 무게가 10kg이 되더라고요. 10kg. 이 100만 달러가 100묶음이 있으면 1000만, 억에서 1억 달러가 되잖아요. 1억 달러면 부피가 이 정도가 돼요. 이게 무게가 1톤입니다. 그러니까 1억 달러 훔친다고 은행 강도가 가방 2개 들고 가면 참 잘 보살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10배니까 10억 달러잖아요. 10억 달러면 10톤 트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10억 달러입니다. 자, 1조 달러면 이게 1조 달러인데 좀 전에 여자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1조 달러의 부피입니다. 여기 이게 미국의 백악관이고 이게 747 비행기예요. 미식 축구장이고. 근데 100달러짜리로 1조 달러를 만들었는데 이 정도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100조면 이 정도 높이가 돼요. 이 100달러짜리로 100조 달러를 만들었더니 이 정도 높이가 됐는데 그걸 아주 축소하고 축소해가지고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과 기능을 하는 세포로 100조 개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요, 핏줄이 있잖아요. 핏줄의 길이를 이으면 지구를 4바퀴를 돕니다. 속이 빈 튜브인데 지구를 4바퀴 돌 튜브를 우리 몸속에 넣어두신 분이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람의 세포가 이렇게 많은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게 처음에는 한 개의 세포로 출발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돼요. 이게 수정란입니다. 이 크기가요, 바늘로 종이를 콕 찌르면 구멍이 하나 생기죠. 그만해요. 고개뻥튀기가 돼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된 겁니다. 이 세포가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은 세포 2개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는 4개로, 그 다음 8개, 그 다음 16개, 그 다음 32개, 그 다음 64개, 그 다음 128개, 그 다음 256개, 그 다음에 512개, 그 다음에 1024개, 그 다음에 많이. 근데 많아지면 그때부터 갑자기요, 잠깐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똑같은 세포로 복제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역할을 나누자. 너는 머리카락에, 너는 눈동자하고, 너는 눈썹하고, 너는 손톱, 너는 발톱, 너는 혈관하고, 너는 뼈하고. 갑자기 똑같은 세포가 역할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 세포로 막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바뀌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전보다 작은 수정란 하나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번 역할을 정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안 바뀌어요. 또 놀라운 게 너만 눈 할 거야? 나도 눈해 해서 눈이 100만 개다. 그럼 정말 괴물이 될 거 아니에요. 꼭 발이 발바닥에 있어야 돼? 나는 발가락이 머리 위에 올라갈 거야. 그래서 머리에 발 달린 아이 막.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자기 역할을 한번 정하면 딱 그 역할을 끝까지 고수해요. 게다가 그 세포도 시간 지나면 죽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세포가 나올까? 아니요. 똑같은 세포가 그 자리에 나옵니다.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뱃속에서 하나의 세포가 10달이 지나면 아이가 돼서 태어나잖아요. 나와 아내를 닮은 제3의 아이가 나오잖아요. 눈 2개, 코 하나, 입술, 그리고 머릿속에 뇌를 가지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수많은 것을 발명해낼 그 아이가 내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세포가 100조개라 그랬잖아요. 여기 레고 블럭이 100조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몇 번 흔들면 딱 조립이 돼가지고 사람이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레고 블럭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다 보네. 시계 부품이 한 150개 된대요. 몇 개요? 150개요. 150개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부품 150개를. 몇 년 흔들면 이게 딱 조립될까요? 돼요, 안 돼요? 해봐야 알아요? 안 해봐도 알아요? 어쩌다 한 번은 되겠지. 나는 세상이 저절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입증할 거야. 죽을 때까지 흔들었다고 합시다. 3분의 1은 조립돼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에게, 아들아, 나는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시계를 조립함으로 입증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시계를 흔들어라. 그래, 아들이, 아버지, 제가 기어이 아버지 한을 풀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흔들었다고 합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들이 손자한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시계 흔드는 집안이었다. 너도 가업을 이어라. 손자가 계속 흔들어요.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오래 흔들어도 안 됩니다. 150개 부품을 가진 시계도 조립이 안 되는데 100조개를 가진 사람의 몸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남자를 여자 먼저 만들고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남자의 갈빗대와 살로 여자를 만들었대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더하면 돌 날아올지 모르니까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럼 5분만 쉬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둘째 시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첫째,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넣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만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요.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남자의 갈비와 살로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러니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문제가 나오면 성경의 근거에서 남자가 먼저라고 답하는 게 그게 정답이 됩니다. 저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겠다 그랬는데 이 구절을 유의해서 살펴본 젊은 의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의사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와 살을 끄집어냈는데도 아담이 잠에서 깨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깊이 잠들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수술할 때 굉장한 고통이 뒤따랐거든요. 여기 잠깐 그림을 볼게요. 마취제가 없어 환자의 팔다리를 단단히 묶은 뒤 수술을 했던 19세기 유럽의 수술실. 이 당시에는 수술할 때 감염되면 항생제도 없고 어떤 다른 대처법이 없으니까 잘라야 했어요. 더 썩지 않도록. 근데 자를 때 마취제가 없으니까 그냥 꽁꽁 묶어놓고 자르는 거예요. 혀를 깨물까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걸핏하면 자르자 그러니까요. 얼마나 환자들이 두려웠겠어요. 근데 안 자르면 감염으로 죽고 자르자니 고통이 너무 심하고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우리나라 그 단편 소설도 보면요. 뱃속에 아이가 죽었거든요. 의사가 아이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배를 가르겠다고 하니까 죽어도 내 배는 못 잰다고 죽은 여자의 그 소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으면서 남편한테 아까 병원 가기 전에 그렇게 먹고 싶었던 참외가 다시 먹고 싶다고. 남편은 아내가 참외 사달라 그러니까 구박했거든요. 핀잔을 줬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아내가 희귀병을 알고 있는데 병원 가면 연구비로 돈 좀 주려나 하고 아내를 병원 데려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배는 안 찐다고 그러고, 그럼 산모가 죽을 거라고 의사가 말하는데, 그런데 죽으면 죽었지 배는 못 찐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아내가 다시 참외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참외 가게에 가서 하나를 사서 아내에게 먹여주는 그 남편의 이야기가 그 일제시대 때 소설로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마취해서 배를 짠다는 생각을 못하던 때라는 거죠. 자, 그러니 2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병원 가면 그냥 팔다리 묶어놓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29살의 제임스 심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창세기 2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깊이 잠들게 만드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면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쉽게 수술할 수 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겠지.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클로로포름이라는 액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마취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영국 여왕도 이 마취제를 사용해서 아이를 해산했거든요. 결국 영국 여왕으로부터 그 상도 받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병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면서 병자를 치료해 준 것처럼 저도 병자를 치료하는 게 나의 마땅한 의무이고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 발견한 마취제, 제임스 심슨. 200년 전에 발견해낸 거고 성경은 몇 년 전에 쓰여졌다고요? 3,500년 전에요. 그리고 여기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자를 만들 때 특별히 갈빗대와 그 살로 만들었대요. 근데 우리 시대 때 의사들이 갈빗대가 정말 특별한 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몇 가지 이유로 그러한데 사람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비뼈는 12쌍씩 24개거든요. 근데 206개의 뼈 중에서 유일하게 갈비뼈만 제대로 수술하면 잘라내도 다시 자라는데요. 그러니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님이 끄집어내도 다시 갈빗대가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그 유모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여자 이름이 이브 혹은 하와라고 하는데 아담이 밖에만 나갔다 오면 하와가 갈비뼈를 셌대요. 혹시 두 집 살림 차렸을까 봐. 자, 그런데 그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또 의미가 없는 게 갈비뼈는 잘라놓으면 다시 자란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 갈비뼈는 그 안에 특별한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골수세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골수세포라는 게 우리 몸 안에 장기가 재생하거나 자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폐 같은 거 수술하면 일부를 끄집어내잖아요. 간을 잘라내면 그 간이 다시 자라나잖아요. 거기에 관여하는 게 골수세포거든요. 그래서 골수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세포인데 이 골수세포가 몸에 5군데에서 나온대요. 앞머리뼈, 앞가슴, 흉골, 척추, 골반, 갈비뼈. 그래서 골수 채취할 때 주로 이 척추뼈에다가 긴 주사바늘 꽂아가지고 골수를 채취하잖아요. 근데 만일 골수를 뼈와 함께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뼈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야 된다면 어떤 뼈를 끄집어내는 게 제일 나을까? 여러분, 앞머리뼈에 골수가 있다고 앞머리뼈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슴 흉골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척추뼈를 빼버려요? 골반을 빼버려? 전부 안 되죠. 근데 유일하게 갈비뼈는 빼낼 수 있는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 갈비와 살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의사들의 이야기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가 여자를 머리처럼 이고 다닐 거다. 만일 다리뼈로 만들었다면 남자가 축구공처럼 여자를 차고 다닐 거다. 갈비뼈로 만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따스하게 안아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됐건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게다가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 시대 때 뭘 알게 됐냐면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남자와 여자는 전부 동일한데 염색체가 동일한데 한 가지 염색체만 다르대요. 그 다른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왔습니다. 자, 성염색체가 남자는 X 염색체와 Y 염색체 한 쌍으로 구성됐대요. 이게 남자예요. 여자는 X 염색체 2개로 구성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침해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X 염색체가 주어지고 어머니로부터는 X밖에 없으니까 또 X가 주어지면 이건 딸이 된다는 거죠. X 염색체 둘을 가진. 반대로 아버지에게서 Y 염색체가 주어지고 어머니는 X밖에 없으니까 X가 주어지면 XY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냐 딸이냐 이것은 아내 쪽에 의해서 결정돼요? 남편 쪽에 의해 결정돼요? 하나님에 의해 결정돼요. 자,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남편 쪽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 낳았다고 아내를 구박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죠. 잘 돌봐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몰라서 그러려니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집은 아들만 넷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딸만 넷이에요. 저희 형하고 저희 처형이 나이가 같아요. 저와 둘째 처형이 나이가 같아요. 제 아내가 셋째거든요. 제 동생하고 나이가 같아요. 막내가 셋째와 5살 차이인데 마지막 막내 처제도 우리 막내와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둘째와 셋째가 결혼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천생연분? 예, 천생연분. 그래서 데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장모님이 오셨는데요. 둘 다 그 분만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제발 딸이기를, 제발 딸이기를. 우리 장모님은 제발 아들이기를, 제발 아들이기를.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 남자에게서 여자는 나올 수 있어도 여자에게서 남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이 합헌이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끼리 결혼해요. 남자끼리 결혼합니다. 남자끼리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여자끼리 결혼하면 두 여자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난자에서 핵을 빼가지고 이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거든요. 두 여자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놀라운 세상이죠. 근데 그 경우 아이는 100%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만 태어나요. 근데 성경은 그 3,5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갈비와 살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사실인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여러분, 왕 중의 왕이란 말은 많은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왕이니까 최고의 왕이란 말이에요. 뼈 중의 뼈란 말은 아담의 많은 뼈 중에 제일 좋은 뼈고 아담의 많은 살 중에 제일 좋은 살로 만들어진 게 여자다. 당신은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연합해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사를 TV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유명한 강사분이 나오셔서 구석기 시대 때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석기 시대, 이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 시대 때는 이제 그 타제석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뗀석기라고 한다면서요. 뗀석기를 사용했다. 그냥 여기저기서 떼어낸 돌을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너무 투박했기 때문에 이걸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고 다만 손도끼 같은 간단한 무기만 만들 수 있었다. 이걸 가지고 먹고 살려면 동물을 사냥하는 수밖에 없는데 동물은 한 사람이 사냥할 수 없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를 사용했고 집단 생활을 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란 게 없었대요. 그냥 동굴에 남녀가 우글우글 모여 살았으니까 아내와 남편의 개념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집단 생활하다가 혼숙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 아이인지 몰랐다는 거죠.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저 여자와 내가 동침한 적이 있는데 내 아이인가? 그러고 보니 좀 나하고 닮았어. 그러면 물고기 잡아오면 숨겨놨다가 한 마리 몰래 주는 거지. 얘야 이거 먹어. 잘 커야 돼. 기껏 키워놨더니 크니까 뒷집 아저씨를 닮았더래.
그때는 가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석기 시대란 뗀석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 때는 마제석기, 연만석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간석기라고 하더라고요. 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걸로 날카로운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있으면 이제 벌목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고 정착 생활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물 따라서 이동 생활했다면 한 군데 정착 생활한다는 거죠. 벌목을 해서 나무로 집도 짓고 뒤에 시내에서 물고기도 잡고 동물도 사냥하고 집도 짓고 앞에 논밭도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니 이제 여자에게 당당하게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저 사람들과 함께 동물을 따라다닐 필요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세요. 그럼 내가 앞에서 농작물을, 그리고 뒷뜰에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당신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내 집에 와서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럼 그럴까요? 하면서 들어가서 일부일처 아내가 되는 가정이 형성된 게, 그게 신석기 시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인간 역사 가운데 가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집단 생활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가정을 만들었다고요? 만일 그렇다면 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도 강박적으로 일부일처제를 고집할까요? 한 사람이 한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물론 바람피고 싶은 마음이 또 있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마음속에 강박관념처럼 있습니다. 사람이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걸 필요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의 출발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도 그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요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간다니까요. 동물 쫓아다닐 때는 집단 생활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니까 가정이 생겨요?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한 제도예요. 자, 여기 남자를 여자에게서 취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맞다면요, 제일 처음 세상에 살았던 사람은 남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 한 명에서 여자 몇 명이? 한 명이 나왔어요. 일부 일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만일 진화론이 맞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유인원이 진화하고 중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북미에서도, 남미에서도, 동남아에서도 유인원이 진화했겠죠. 그럼 남자의 조상이 여러 명이 나올 거예요. 여자의 조상도 여러 명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때 남자와 여자의 조상이 몇 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등장했잖아요. 유전공학.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 수천 명의 남자들의 Y 염색체를 모아서 그 Y 염색체를 제공한 조상이 몇 명인가를 확인하는 연구가 1990년대 후반에 있었어요. 그리고 답을 얻어냈는데 최초의 조상 남자는 몇 명이다? 한 명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입증됐어요. 성경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여자의 조상이 몇 명이었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자의 조상도 동일하게 딱 한 명 나왔어요. 진화론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바 원인, 자바섬에서 진화한 유인원, 북경 원인, 북경에서 진화한 유인원, 하이델베르그인, 하이델베르그에서 진화한 유인원. 조상이 많다 그랬는데 조사해보니까 한 명이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남자나 여자나 만들었대요. 이게 유명한 발견이어서 우리나라 KBS에서도 방영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 잘 안 보시더라고. 채널이 200개가 넘다 보니까요, 그냥 조금 어려우면 돌려버려요. 옛날엔 채널 3개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볼 때가 좋았는데 지금 걸핏하면 돌려버리니까 관심이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자, 좀 보십시오. KBS에서 방영한 내용입니다. 컴퓨터가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오늘 좀
빨라지게 제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몇 명의 남자하고 연결돼 있다고요? 한 명의 남자하고 연결돼 있다고요. 한 남자, 한 여자. 성경이 처음부터 사실인 거예요. 화면 보십시오. 누가 있어요? 한 흑인이 있죠. 옆에는 침팬지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동물원이에요. 브롱크스 동물원에 이 침팬지하고 원숭이를 같이 가둬놓고요, 동물이라고 구경을 시켰어요. 왜? 이 흑인이 원숭이 이후 인간과 중간 단계라고 구경을 시킨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름도 있었어요. 이름이 오타 벵가인데 여기에 갇혀서 몇 년 동안 구경거리가 된 다음에 결국 우울증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짐승이 아닙니다. 여기는 인도 벵갈루루에 살았던 삼형제입니다. 그런데 전부 얼굴이 침팬지처럼 생겼죠? 그러나 분명한 사람이에요. 서로 아주 우애 있게 지냈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 형제들을 보고요,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한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간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두개골이 나중에 발견되면 뭐라고 학자들은 말할까요? 여러분, 드디어 유인원과 인간의 중간 단계 어석을 발견했습니다. 말하지 않겠어요? 전에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뇌가 없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두개골이 그냥 아예 없어서 머리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소두증 환자 들어보셨잖아요. 만일 그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그 두개골이 나중에 발견됐으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원시 인류는 두개골 용량이 우리보다 훨씬 작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양이 어떻게 생겼건, 피부 색깔이 어떠하건, 부하든 가난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상을 지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80억 명의 인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각 사람을 유일한 아들인 것처럼 사랑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니까요. 동네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놀림거리 되는 코울리게 칠푼이 같은 아이도 자기 집에 가면 4대 5대 독자일 수 있잖아요. 내가 못 배웠고 가진 게 없고 생긴 게 이래봬도 내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고요, 영혼이 살 존재예요.
결국은 하나님처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어야 될 존귀한 인간이 스스로 천해져서 동물과 동일하다고 여기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아무 책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동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동화, 무슨 동화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천재네요. 말도 안 했는데. 미운 우리 새끼 말고 오리 새끼. 자, 어느 농장에서 오리가 알을 낳았습니다. 품었어요. 7회 배수로 알이 부화하거든요. 다 알이 부화해서 예쁜 오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 알만 부화가 안 되는 거야. 웬일이지? 왜 이 알은 부화가 안 되지? 일주일 있다가 알이 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알과 다른 알에서 나온 새끼와 너무 달라, 너무 못생긴 오리 새끼가 나온 거예요. 동료 형제 오리들이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놀려요.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확 떨어졌겠죠. 심지어 낳은 엄마 오리도요, 내가 이렇게 못생긴 애를 낳았을 리가 없는데 이거 정말 내 새끼 맞나?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수영시켜보니까 수영은 잘해요. 내 새끼 맞아. 지금은 못생겼지만 크면 좀 더 나아지겠지. 근데 크면 클수록 더 못생기는 거야. 나중에는 엄마도요, 차라리 얘가 좀 없어져 버렸으면 하고 은근히 말하게 됩니다. 그런 눈치를 챈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나는 여기서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외로움을 참다 못해 그래, 내 진짜 엄마를 찾으러 가야겠다. 농장을 떠나요.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다른 농부 아저씨의 농장에 갑니다. 거기 갔더니 강아지도 있고요, 고양이도 있고요. 고양이한테 물어봐요. 혹시 당신이 내 엄마인가요? 너 이렇게 또아리 틀 수 있어? 안 되는데요? 그럼 내 새끼 아니야. 맞기 전에 저리 가. 강아지한테 갑니다. 혹시 내 엄마인가요? 확 물어버리라. 저리 가. 소한테 가서 혹시 내 엄마인가요? 뭐래? 여기저기서 다 쫓겨납니다. 결국 나는 여기도 속하지 못하는구나. 혼자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겨울이 닥쳤어요. 살을 내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서 그 추운 겨울을 나는 이 미운 오리 새끼의 마음,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 얼음이 얼어가는 호수를 아주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서 얼음을 깨뜨립니다. 얼음이 다 얼어버리면 먹이를 구할 수 없고 죽잖아요. 온몸이 날카로운 얼음에 베이고 찔리고 피가 나는데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춥고 어두운 긴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 봄이 됐습니다. 살아는 남았는데요,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더 이상 살 의지 용기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죽자. 나같이 못생긴 것은 죽자. 근데 저쪽에 보니까 정말 예쁜 새들이 서너 마리가 정말 우아하게 호수에 떠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야, 저 새는 왜 저렇게 예쁠까? 그래, 이왕 죽더라도 저렇게 예쁜 새에게 물려 죽으면 덜 비참할 거야. 그래서 그 새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목을 길게 늘어뜨린 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죽여줘. 그리고 목을 내밀었는데 호수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기 얼굴이 앞에 있는 새들과 똑같아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어요. 이럴 수가. 내가 오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백조였구나. 앞에 있는 서너 마리의 백조들이요, 너는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엄마가 알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애를 태웠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지냈어? 너무 고생 많았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컸니? 우리 빨리 엄마한테 가자. 날아가자. 나는 게 뭔데? 너 옆에 날개 있잖아. 그거 옆으로 펼쳐서 휘저어봐. 오리는 못 날잖아요. 백조가 날개를 펼쳐서 휘저으니까 몸이 뜨는 거예요. 그동안 이게 왜 있는지 몰랐어요. 아, 이게 이걸 위해서 있었구나.
공주로 몸이 떠오릅니다. 하늘을 납니다. 저기 자기가 태어났던 농장도 있고 저기 자기가 머물렀던 고양이 오리가 있던 또 소가 있던 그 농장도 있어요. 사람들이 봄에 산책 나왔다가 그 백조들을 보고 탄성을 내뿜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다운 백조들이다. 저 백조가 제일 예쁘게 생겼어. 하늘을 나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내게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쓴 작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안데르센. 맞죠? 그의 풀네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의 이름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에요. 크리스티안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안데르센이 너무 못생겼어요. 키는 너무 크고 얼굴은 삐쩍 말랐는데 코는 때 매부리 코야. 형제들도 갇히는 게 부끄럽다 할 만큼 못생겼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나마 마음 먹고 글을 써야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요, 너는 재능이라는 눈꽃만큼 높구나. 너 같은 녀석은 절대 작가가 될 수 없어. 그렇게 학대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어이 작가로 성공하고 말 거야.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가 너무너무 못생겼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계속 가라앉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너무 예뻐서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한 여인을.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고 연애 편지를 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날을 새면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글을 썼어요. 몇 페이지의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냈거든요. 답장이 왔어요. 딱 2줄 써있더래. 싫어요. 끝.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았어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런 아픔은 겪지 않으리라. 그리고 남은 생에 전부 글 쓰는 데 바쳤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머니가 항상 해주던 말이 있거든요. 얘야, 다른 사람이 다 너를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 너는 가장 아름다운 소년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이야. 너는 크리스찬이잖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언젠가 너를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쓴 동화가 미운 오리 새끼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못생겼지만 언젠가 주님 오시면 내가 천사들도 부러워할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100년 앞밖에 삶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받거나 학력이나 재산으로 판단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으로 판단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날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을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기 동방의 어디라고요? 에덴이라고요. 에덴에 뭘 창설했어요?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 들어보셨죠?
에덴이란 말이 지극히 큰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을 한자로 바꾸면 즐거울 낙자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동산 원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지상 낙원이라는 표현 쓰죠? 가장 즐거운 땅, 즐거움의 장소, 그게 낙원이고 에덴 동산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라는 말도 썼어요. 파라가 막아준다는 뜻이거든요. 파라솔 그러면 솔, 태양을 막아주는 큰 우산 같은 걸 파라솔이라고 하잖아요. 파라다이스는 죽음을 막아주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왜? 죽음이란 건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어서 죽음도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에덴 동산 그러면 신화나 전설처럼 생각하고 저 먼 우주 어딘가 무지개 넘어 있는 곳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솟구쳐 올라와서요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넷으로 나뉘어 흘렀대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 영어 발음으로 타이그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이그리스 그러니까 생각나는 동물이 있어요. 타이거. 호랑이가 빠르잖아요. 조용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이 조용히 빠른 물살을 가졌다고 해서 타이그리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티그리스 강이죠.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유프레이디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종종 들었거든요. 바로 최초의 인간의 문명이 등장한 곳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계사 책이 쓰여지기 수천 년 전에 바로 그곳이 인간이 처음 살았던 에덴 동산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모든 게 완성되어서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1년이란 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에요. 한 달이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에요. 하루란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면 하루예요. 그러면 하루, 한 달, 1년은 그렇게 나왔다 치고 일주일은 어디서 나왔어요? 일주일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쉬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현대의 모든 달력이 나왔습니다. 자, 이 6일간 창조하고 7일째 쉬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절정이 바로 인간의 창조와 그들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의 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에덴 동산은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오늘날의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 자리였습니다. 세계사 책에 보면 고대 4대 문명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는 무슨 문명? 이집트 문명. 세 번째는 무슨 문명? 인더스 문명. 네 번째는 무슨 문명? 중국 문명, 황하 문명. 황하강에서 발생해서 예전에는 황하 문명이라고 했고 지금은 중국 문명이라고 해요. 순서는 1, 2, 3, 4입니다. 자,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리가 에덴 동산이라 그러면 쉽게 이해가 돼요. 여기서 처음 인간이 살았고 번성했으니까 첫 번째로 여기서 문명이 발생하고요. 그들이 흩어지면서 가까운 거리 순으로 문명이 발생합니다. 이집트에서 문명이 발생하고 조금 더 거리가 먼 인더스 강 유해에서 인더스 문명이 발생하고 더 먼 중국에서. 그럼 중국과 한국 중에서는 어디가 먼저 문명화됐을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중국이 먼저죠. 중국과 한국 중에서는 중국이 먼저고 한국과 일본 중에서는 한국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리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북미 남미 대륙이 제일 늦게 문명화된 이유가 뭐냐? 거기는 아예 떨어져 있잖아요. 자,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에요. 고고학 책에 보면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뭐라고요?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영국이 전 세계 3분의 1을 통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끝나고 완전히 철수를 했는데요. 한때 그들은 인도를 장악을 했어요. 또 아프리카의 이집트를 장악을 했습니다. 인도가 그 당시에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가 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걸 영국이 통치했거든요. 엄청난 땅을 통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서 고고학을 발달시켰습니다. 영국에서는 성경과 관련된 고고학이 거의 없거든요. 성경의 땅이 이스라엘, 주변에 터키,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인데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다 파헤쳤어요. 성경에 남아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5,000곳 이상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파헤친 그 지역에 발견된 사실과 성경 내용이 100% 일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서 고고학자들의 도움으로 앉은 자리에서 쉽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시피 조사단은 잃어버린 강 비손 첫 번째 강의 흔적도 발견했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여기가 티그리스 강,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이라크, 여기가 쿠웨이트, 그리고 페르시아만입니다. 이 페르시아만 어딘가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다에 잠겨버린 거죠. 이 두 개의 강은 발견됐는데 나머지 두 개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30년쯤 전에 콜롬비아호가 사막을 이동하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투시 촬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막 안에서 아주 규모가 큰 거의 나일강에 비길 만한 거대한 강줄기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라 거대한 강과 비옥한 땅과 식물들이 갖추어진 사바나 지역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첫 번째 강 비손강, 두 번째 강 기온강의 흔적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강들이 서로 만난다는 거죠. 한 군데에서 물이 발원해서 흐르면서 갈라져서 네 개의 강이 형성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강이 퍼져 있는 겁니다. 사라는 2000년 전에만 해도 초원이었다. 사라의 벽화를 보면 물과 숲이 풍성했던 증거들이 나오는데 많은 솥대를 많은 솥대를 그린 그림, 기린의 그림, 타조, 코끼리, 물소들의 그림이 나와요. 이 많은 풀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물들이잖아요. 이라크 쿠르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근데 이라크에서 유명한 전쟁이 있었죠. 바로 90년대 걸프 전쟁이 있었고 2000년대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걸프전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일으켰고 이라크 전쟁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일으켰어요. 근데 그 두 부시 대통령이 전쟁할 때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대통령에게 굉장한 항의를 했습니다. 무슨 항의를 했냐면 그 지역은 성경의 무대고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홍수의 무대인데 그렇게 무차별 폭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 대통령들이요, 전쟁 끝나면 에덴 동산을 복구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전쟁이 끝나니까 에덴 동산 추정 습지대 복원 중, 그리고 얼마 지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 되살아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지역에 에덴 동산 자리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에스겔 31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이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에 내려가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글이에요. 실제로 이 에덴 동산에 수없이 많은 나무와 동물들이 지하로 내려가서 형성된 게 원유입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모래가 썩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동물, 식물들이 엄청난 압력과 열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게 석탄과 석유입니다. 가장 많은 석탄, 석유가 이 지역에서 나오잖아요. 특히 여기가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제가 파키스탄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아랍에미레이트도 몇 번 갔어요. 옛날에 아라비아라고 불리던 아랍 연합 국가들. 근데 이제 이 지역에 가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아랍 나라에 가면 땅에 수없이 많은 모래들과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 내가 거기에 앉아서 모닥불을 피우고 아라비카 커피를 끓여 마셔야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웬걸 사막은 없고, 두바이 갔더니 초고층 빌딩부터 엄청난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아부다비를 갔더니 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 유명한 부르즈 칼리파 성 아시죠? 이 건물 높이가 800m가 넘어요. 야, 엘리베이터 타고 구경하면 좋겠다. 롯데 그 타워인가요? 거기 가려고 해도 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굉장히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올라가 줬습니다. 자, 그 옆에 인공호수가 있어요. 저녁에 분수쇼를 하는데 물이 150m가 올라가요. 그래서 구경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 식당가가 있어서 여기 가서 밥 먹으면서 구경해야지 갔더니 그게 한 10여 년 전인데 라면이 15,000원 하더라고. 괘씸하게. 그래서 라면 시켜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분수쇼를 보는데, 야, 물이 150m가 올라가요. 인공으로 호수 만든 다음에 물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1분 하고 끝났어요. 뭐야 이게?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이거 끝났나요? 그랬더니 30분 후에 본 게임이 시작된대. 그럼 기다리자 그랬더니 더 시켜야 된대. 나갔습니다. 여러분, 옆에 두바이 쇼핑센터가 있는데요, 쇼핑센터에 들어가면 밖에가 온도가 40도인데 그 안에 에어컨 틀어가지고 거의 0도 가까이 내린 다음에 인공으로 눈을 뿌려서 쇼핑센터 안에 인공 스키장이 있어요. 트랙이 2개나 있습니다. 슬로프가. 거기서 파카 입고 스키 탄다니까요. 밖에는 40도인데. 야, 기름값 많이 나오겠다. 걱정 마세요. 거기 산유국이에요. 기름값이 엄청 쌉니다. 거기에 우리 교수님이 가 계셨거든요. 지금 이제 런던에 가서 교수하시는데 호주에 있다가 그리 가신 교수님이 있어요. 대학원 교수님이었거든요.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몇 명이냐 했더니 자기 과에 8명 있대. 학생은 몇 명이냐 했더니 3명 있대요. 아니, 왜 학생이 3명밖에 없어요? 학비가 비싼가요? 그랬더니 학비는 무료인데, 아니 근데 왜 학생이 없죠? 1,500만 원밖에 안 준대요. 1,500만 원밖에.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대학원 다니면 한 달에 1,500만 원밖에 안 줘서 아무도 대학원을 안 간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학 졸업하고 아무데나 취직하면 아랍에미리트 사람은 도장만 찍어주는 일에도 월급이 3천만 원이야. 매니저면 8천만 원이야. 그런데 대학원 가서 그 어려운 공부하는데 1,500만 원만 주니까 누가 가겠냐고. 야, 참 단위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1,500만 원, 월급이 1,500만 원 이하면 극빈층이에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 에이, 이놈의 세상 하면서 돈 막 써버린대요. 빚진대요. 그러면 다음에 국왕이 생일날 다 갚아준답니다. 이번에 그 카타르에서 월드컵 했잖아요. 그 나라 백성들은 막 돈 흥청망청 쓰는데 거기에 이주 노동자들은 월급도 못 받는 거 보세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전부 석유 팔아서 번 돈이에요. 왜 사막에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 거기가 무슨 자리라고요?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요. 맞습니까? 여기 섬도 인공으로 지어놓고요. 사원을 갔더니 1조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사원을 만들었어. 호텔에 갔어요. 호텔 갔더니 지하 주차장에 롤스로이스가 우리 집 아파트 소나타 있듯이 있더라고. 갔더니 벽에 금칠을 했어요. 와, 제가 머문 곳은 아닙니다. 저는 민박했어요. 커피 자판기가 있어서 커피나 사 먹자 했더니 커피 자판기가 이상하게 생겼어. 자세히 보니까 금 자판기야. 카드 긁으면 금덩어리가 나와요.
커피를 시켰는데 15,000원짜리 10년 전인데 지금 또 우리나라에 그런 커피 많지만 왜 이렇게 비싸요? 금가루 뿌렸어요? 금가루? 예, 금가루 뿌렸어요. 이야, 왜 이렇게 잘 사나? 에덴 동산 옛절이라니까요.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사단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한 죄, 불순종한 죄 때문에 세상에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들어와요. 인간이 무죄한 상태로 지음받았다가 범죄에서 죄인이 되고 지옥과 운명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젠가는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서 인간을 천국으로 데려갈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자,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고요. 그리고 다른 동물과 같이 몸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건 복을 주셨어요. 인간은 가장 마지막에 지음받았지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복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겠죠. 인간의 사명이 있어요.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나 나무나 태양이나 바다를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인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이웃을 주셨어요. 또 다른 사람, 이웃.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경쟁하고 라이벌이고 짓밟고 학대하고 혹은 섬기고, 그게 아니라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과 하나로 연합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가정을 꾸릴 때 사람이 세상에 또 태어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이 있어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잘 돌봐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연을 섬기면 안 됩니다. 동물을 섬겨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은 다 돌봐줘야 될 대상이지 섬겨야 될 대상도 아니고 또 파괴하고 약탈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강아지 유기견이라고 막 학대해서 뭐 죽인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강아지나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식 이상으로 기르는 것도 성경적이진 않죠. 어떤 여자분이 너무 강아지를 이뻐하길래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할머니가 그랬대요. 그 아주머니가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애기, 할머니 우리 애기 이쁘죠? 이쁘죠? 할머니가 아이고 댁도 참 안 됐어, 어쩌다가 강아지를 낳았어. 그래, 강아지를 섬기면 안 돼요. 그건 돌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할 때 우주 만물에, 지구와 그 모든 생명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 마귀라는 놈이 있어요.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마귀가 갈 곳으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마귀가요, 나만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만든 사람도 끌고 지옥으로 갈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들자. 근데 에덴 동산의 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 먹는 거. 그래서 마귀는요, 먹으라고 해요. 안 죽는다고. 하나님은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정령 죽으라고.
그럼 사람은 마귀 말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 듣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게 없는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요, 수고, 슬픔, 고통, 저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리고 결국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마귀가 가야 될 그 지옥에 인간이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옥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셨어요. 언젠가 너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 너를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바로 그 구원자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고 많이 하죠. 고통도 많죠. 슬픈 일도 많죠. 저주도 많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할머니는 영감탱이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게 일부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배우지를 못해서, 그게 일부 원인일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돈만 있으면, 그게 일부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수고, 슬픔, 고통, 저주,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한 심령의 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참된 에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들어보시면 정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시고 평생 즐거워하시게 될 겁니다. 자, 내일은 이 성경의 사실임을 노아시대 대홍수와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내일 혹시 자기 교회 가신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어서 빠지면 다음날 이해가 안 되니까요, 꼭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인간의 창조와 에덴 동산 사건이 모두 사실임을 공부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어디에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성경을 통해 점점 알아가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의 참사랑을 알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